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식, 즉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이 먹는 것이죠. 주, 즉 사는 곳에 필요한 돈은 목돈이라서 우리가 한 번에 지출한다면 식은 하루에도 여러 번 지출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 달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만 먹지는 않죠. 미식을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맛집 탐방도 하고 심지어 먹방도 합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도 먹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먹지요.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안 먹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먹어서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먹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먹어온 것이 곧 나다라는 의미겠죠.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을 형성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우리가 단백질과 지방을 형성하고 쌀과 빵을 먹어서 탄수화물을 그리고 우리 그 외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통해 우리의 몸이 형성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1826년에 프랑스 법률가이면서 정치가인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맛의 생리학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세기 독일 철학자 포에르바흐는 먹는 것이 곧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이런 말을 차용해서 이 먹는 것과 우리 몸의 건강과의 관계를 통해서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말이 이제 계속 사용됩니다. 특히 유기농이나 친환경운동에서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나다 혹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말은 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먹는 먹거리를 살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주로 몸과 관련해서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먹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신자의 신자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대충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뒤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뒤에 제일 먼저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채소와 열매 등이 먹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자세히 보면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먹을 것을 주셨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특별히 먹는 일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먹는 일을 했습니다. 아담은 살기 위해 먹어야 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그러면서 또한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은 아담이 먹어도 되는 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아담의 죄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으로 인한 죄의 결과와 그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와 천지 완성에 먹는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직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기 위하여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은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마시게 하십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먹이십니까? 무엇을 마시게 하십니까? 26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부터 29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다름 아닌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음식과 음료로 주십니다. 먹지 말라 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의 후손을 구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주십니다. 곧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죄를 먹었던 자들에게 의를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의 구속사에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음료와 음식, 이 먹을거리를 매일같이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먹는 문제, 곧 그들에게는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마신 음료와 먹은 양식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광야교회는 신약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후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고 탄생한 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너희가 받아 먹으라 하신 그 주님의 몸, 너희가 받아 마시라 하신 그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교회는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교회는 먹는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이곳의 강단 옆에는 항상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지난주에도 우리 오후 시간에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잡다한 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돕는 기구들인 이 강대상과 주님의 식탁과 세례반은 오히려 중요하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까지 있는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먹이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을 먹음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주님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나인데 우리는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식탁에 놓여있는 빵과 잔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먹는 건 아닙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하반부를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하반부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하여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과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죠. 28절 말씀대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29절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먹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 그리스도를 먹으니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반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뿐입니다. 그러면 죄를 먹으니 죄인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있을 때마다 한 주간 전에 항상 성찬이 공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광고로 듣죠. 그 광고의 내용 중에 항상 한 주간 자기를 살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니 그것이 곧 나를 형성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니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성찬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뭘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누구랑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식탁에 나아갑니다. 다 함께 성찬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먹을 식, 입구, 식구입니다. 함께 식사하면 사랑이 싹틉니다. 함께 식사하면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함께 식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같은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한 식구 교회는 다른 음료나 음식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교회의 표지로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 없이 교회는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또한 이 식탁에 우리 주님이 친히 호스트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다. I am what I eat. 우리는 먹는 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근거는 무엇을 주시든 오직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셨기에 거기에 순종하여 먹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식물과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찬의 빵과 잔을 먹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상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지만
우리의 입으로 거룩한 양식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머니 교회는 성찬을 통하여 자녀된 신자들을 양육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됩니다. 성찬 없이 성도는 도무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찬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반면 자기를 살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의 영양소가 됩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신격화 교리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좀 독특한 이 아타나시우스의 말에서 비롯된 교리죠. 그때 설교하면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런 책으로 번역됐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고,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역해서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렇게 했는데, 직역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고, 반대로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습니다. 이에 빗대어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이니,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라고 하신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분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뒤 성찬에 나아오십시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하여 성찬에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더 나아가 세상에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에 빗대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나는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이며 내가 들은 것이 곧 나입니다. 그렇기에 매주일 듣는 말씀이 나를 형성합니다. 내 세계관을 만들어갑니다. 매번 참여하는 성찬이 나를 형성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이사야 64장 8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